한 사람 모르드게의 고집스러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뭐 특별히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조상과 또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집스럽게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하는 이 행위가 엉뚱한 것으로 불똥이 뛰고 말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결과가 또 초래된 것이죠.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사실 6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을 축제로서 즐거워하는 그날인데, 그날 갑작스럽게 유대인들은 특별히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겠죠. 왕으로부터 온 조서를 펼쳐 들게 됩니다. 갑자기 편지가 온 거예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공문을 열어보니까 너 이제 죽었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이런 공문이 온지도 알지 못하는 채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었다, 이런 공문을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축제 준비했던 모든 것들, 아마도 양도 잡고 했겠죠. 6월절 양을 잡고 준비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애통한 마음들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 역시 옷을 찢고 또 굵은 베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으로 나아갑니다.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2절에 나오죠. 그는 지금 아주 누군가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장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또 전해지는 모든 분위기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뭘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도 기도했겠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굉장히 이렇게 꼭대기까지, 목구멍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종교적인 여러 가지 예배든 기도든 그런 말들이 튀어나와줘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예측하고 있는 그 시점인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했다든지 그런 종교적인 행동을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금식했구나, 그리고 굵은 베를 입었구나, 회개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슬픔 때문에 애통함으로 굵은 베를 입고 죄를 무릅썼어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회개를 뜻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모양만 취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이 기도가 아닌 경우들도 성경에서 많이 있습니다. 엉엉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서에도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모르드게가 이렇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결해 주십사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죽음의 위협이 왔고 대단히 슬프고 애통한 상황이 와서 그 당시의 습관, 풍습을 따라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앙적으로 잘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한
변화는 눈에 보입니다. 뭐냐면 모르드게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느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 안 한가운데 계시는 임금님에게 가까이 가서 더 높은 자리, 더 존귀하고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 애통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성문으로 가서 그 성문에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언뜻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항상 그 길을 지나서 왕에게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슬픔의 표현들을 함으로써 왕에게 가까이 가려던 그 방향에 전환점이 생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대성통곡하고 성문 앞에 가 있는 모르드게는 어쩌면 에스더가 이 상황을 제대로 알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깜짝 놀랄 한 사실이 있는데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빠가 막 굵은 베옷을 입고 성 밖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재빨리 옷을 준비해서 왜 이러시냐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거절하고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러니 에스더가 자기 내시를 보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놀랄 일인 것이죠. 에스더가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인의 삶에서 멀어져 있었고 궁중에서 숨어서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익숙해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정하게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그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척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숨긴 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 3장 7절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5년이 흐르는 동안 자기는 남편에게도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그냥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궁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자기 민족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난리가 났는데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자기한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밖에서 자기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모든 정황들을 알려주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중대한 요구를 합니다. 이제 사실 이 본문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중간에 이 수신 전령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소위 말해서 협상을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주 중대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고 8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에스더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모르드게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이렇게 살짝 돌려서 모르드게를 좀 질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않은 채 왕에게 갔다가는 다 죽는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왕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걸 지금 나한테 하라고 하느냐라고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이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신분이 항상 암살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독극물이든 공격이든 암살로부터 왕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되었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이야기를 해도 뭐 독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항상 기미상궁이 이렇게 먼저 먹어보고 은수저 막 찔러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심각하게 그런 것들이 지켜졌던 과거였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에스더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게 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하수에로 왕의 죽음이 그 신하의 암살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게 실제 역사에서는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페르시아의 법령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에스더의 처지가 딱합니다. 에스더가 이미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어요. 금술이 참 좋아서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서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스더와 결혼했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이미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30일이나 지나도록 이 왕은 에스더를 찾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일이 바빠서 안 찾았단 말이 아니고 왕은 이미 다른 여자들, 다른 궁녀들, 다른 그 후궁들에게 눈을 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미 한 달이나 넘도록 에스더는 왕의 눈 밖에 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성공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모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설령 가서 왕이 에스더를 오케이, 야, 좋아, 잘 왔어 이렇게 받아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기 민족을 이야기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에스더는 자기 남편이자 왕인 아하수에로에게 자기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난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렇게 5년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사실은 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한국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사실은 나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사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그러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갑자기 왕의 앞에 나아가서 사실은 제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지금 죽게 됐는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의 분노를 살 수 있는 이야기죠. 결국 이건 사실은 에스더가 잘 판단했죠. 에스더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하수에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만이 와서 유대인을 죽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만이 와서 아하수에로에게 말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왕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민족이 하나 있는데 없앨까요? 이러니까 왕이 최소한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민족이냐?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한 민족을 멸하는 일인데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3장에서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 질문을 탁 맞고 돈만 받았습니다. 그런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사실은 유대인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정한 사람이에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생각할 때 에스더의 판단이 정확한 것이죠. 이건 가봐야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11절이 그렇게 거절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전혀 자기의 생각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또 말을 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지 말아라.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이 좀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너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일 거고 너가 나가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이거예요. 넌 지금 왕에게 나가도 죽을 거고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거야. 그러나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걸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생각과 머리를 굴려서 선택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구원하고 자기가 살기 위한 선택지로 에스더를 제일 먼저 쓰고 싶은 거예요. 에스더가 실패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아직 1년 남아 있으니까. 에스더가 죽느냐 마느냐는 모르드게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게 이 다른 데라는 말을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른 길로 구원하실 거다라고 모르드게가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맞기는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지금 나아가서 이 일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다 죽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다른 관점입니다. 에스더를 선택지로 먼저 써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선택지를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등장인물들의 말을 예쁘게 좋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려는, 왜냐하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해석하려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길을 다른 길, 이제 여기 히브리적 표현으로 치면 another place, 다른 장소,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한 길이 있죠.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이 길로 가고 이런 게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특히 유대인이 이것을 읽었다면 하나님이 실패하고 나서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 고백에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유대인 모르드게가 말하는 이 다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인간적인 또 다른 선택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나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어. 난 분명히 살 거지만 너는 지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것은 분명히 정해진 사실이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에게 있어서 에스더가 생각하기에는 어디에도 자기가 살 길은 없는 겁니다. 왕에게 나가가면 10중 8구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그러니 이 에스더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에스더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제는 다른 길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에스더가 할 수 없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왕의 앞에 나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아주 멋진 말을 했죠.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말이기도 할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어디선가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으면 분명히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다 같이 금식합시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전통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했던 그것이 아주 목숨을 건 놀라운 적극적 결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단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시는 그 안이숙 선생님, 여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그 신사참배 반대, 항일 운동, 옥중 생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자서전이 책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희숙 선생님에게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굉장한 신앙 고백이고 결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있어서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극적 신앙 고백,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에게서는 두 선택지 다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고, 게다가 자기가 원하는 선택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몰려서 결정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 창세기에서도 나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야곱이 합니다.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사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음식을 사러 가야 할 때 이집트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음식을 사러 가야 되는 순간에 유다와 르우벤을 비롯한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음식을 사올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절대 안 된다. 내가 이미 요셉도 잃었고 첫 번째 여행 갔을 때 시므온이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시므온도 또 잃었고 이제 마지막 아들 하나 남아있는, 참 좋지 않은 표현이죠. 아들 하나 남아있는데 내 아내가 준 아들, 이제 라헬이 낳은 아들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 아들마저 잃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쫄쫄 굶다가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됐죠.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이 유다의 제안을 받아서 이 베냐민을 같이 딸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몰린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적극적인 신앙 고백과 결단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으로서 더 이상의 방법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 때문이라기보다는 연약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가 행동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그의 작은 변화와 작은 결단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이것이 에스더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형태의 전환점이 눈에 보이냐면 첫째는 에스더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에스더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르드게가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은 에스더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이제 모르드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서 4장 14절 이 모르드게가 한 말이죠.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너는 죽어. 이 말을 모르드게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다 에스더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말을 하고 명령하고 모르드게는 따르고, 그래서 에스더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중요한 전환점이 또 한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에스더가 유대인들에게 금식할 것을 명령했죠. 그리고 모두가 그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같이 금식하고 왕의 앞에 금식한 이후에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에스더의 삶의 전환점을 일으킨 겁니다. 에스더는 지금까지 이 유대 공동체, 언약 백성들과 거리를 두는 삶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 아닌 척 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관심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유대인들의 애통함과 금식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했던 그 에스더의 중요한 전환점, 그것은 에스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유대인들과의 분리가 아니라 유대인들과의 연대를 선택했다라는 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게다가 방법도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고 성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왕후가 되기 위해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무엇 했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몸치장하고 이제 미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 미녀가 된다 이러면은 좀 살이 빠져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예쁘다 하는 것은 건강미가 있단 말이고, 그 말은 좀 여성으로서 포동포동하게 살을 잘 찌워야 매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에스더는 왕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잘 먹고 또 향수며 좋은 향유를 써서 몸을 치장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왕에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는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에스더는 인간적으로는 지혜롭지 않지만 유대 민족과의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맞추고 거기에 투자하고 목숨을 걸겠다라는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인들처럼 같이 금식함으로써 나도 사실은 유대인이었다, 그래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의 목록에 내 이름도 넣어라, 이게 안 되면 나도 죽는다라는 그 차원의 결심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에스더가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본문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는 딱 한 사람만이 2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만이 에스더서 전체에서 2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이름과 페르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는 에스더라는 페르시아의 이름만을 걸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닷사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체성은
완전히 덮어놓고 살았던 거죠. 이제 그것을 드러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는 그 본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 변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버렸던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냥 에스더로서 살았습니다. 그냥 충실한 페르시아의 시민으로서 살았고 그 페르시아의 유익과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좀 더 인간적인 노력과 도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목록에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고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때로는 자주 숨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직장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요즘 아파트 단지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주변에서 모르고 지내는 그런,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굳이 말해서 내가 불편해질 일도 없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좀 더 편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타협, 동화되는 일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에스더는 지금 동화되었던 삶에서 이제 그 삶에서 분리를 선택하고, 애초에 분리를 선택했던 유대민족, 언약 백성의 삶과는 연대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유대인이고 자신이 언약 백성인 것을 함께 금식하고 아마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아말렉과의 이 전투, 이것을 마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 에스더가 사용되는 것, 그것은 동화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거룩을 선택할 때 그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어떻게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그때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인간적 연약함들이 함께 작동해서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도록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에스더를 두신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우연히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지금 여러분이 그 집에서 살고 있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의 여러분을
지금의 그 상태로 지금의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게 은혜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와 연합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선택이 모르드게의 선택이 잘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사용해서 지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미숙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건 맞습니까? 교회 왔을 때 있는 건 다 있는 거고 교회 왔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왔을 때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와서 성경 안 펼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이건 다 그런 거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또 안 볼지도 모르는 식당 종업원과의 만남 속에서 버스나 어디서 지나가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잘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적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을 세우고자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동화되고자 했던 우리의 욕심과 습관이 좀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또 세상 가운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잘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주께서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지 그걸 발견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즐거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현재를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나는 미래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